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11.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나는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세례 요한한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마 이제 이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의 주석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을 인용했다 했는데, 이사야 35장을 한 11절까지 있으니까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새로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경이 보고 이 안전뱅이가 걸으며 그런 그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35장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응답하러 얘기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6절에서 14절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은 데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고 비유로서 다 언급을 하면서 7절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 swayed, lead by swayed, 흔들리는 것이고, lead는 갈대를 말하는데, 그 흔들리는 갈대,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보니까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 세례 요한을 아마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요한 보러 나갔냐? 요한의 그 얘기 들어갔냐? 그리고 8절에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궁정에 가면 이제 부드러운 옷을 입고 뭔가 있어 보이는 권력도 있고 뭔가 이제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학위도 있고 아주 이렇게 디그리도 좋은 그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거기 가면 이제 아주 높은 데 진출한 그런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도 뭐 아는 것이 많고 하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말했는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아니면은 너희가 선지자를 만나 갔냐? 맞다.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맞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은 메신저다, 사자다. 본인이 이제 직접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메신저라는 것은 적경을 평탄케 하는, 뭔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본인은 본인 자신이 직접 이렇게 메시아가 되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정말 굉장한 평가를 해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학교의 교수나 또는 이렇게 학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로 훌륭한 바리새인이다, 목사님 중에 최고다, 전 한국의 모든 목사님 중에 최고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굉장한 높임을 주는 것인데,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그 평가가 바로 이 정도 평가인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좀 역설적인 이렇게 뒤집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 때까지 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다. 선지자와 율법은 지금 이렇게 구약의 이제 타나카라고 하는 토라, 느빔, 게투빔을 말하는데, 그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어디까지냐? 세례 요한까지. 그 선지자와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도 이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때부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전개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전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은 세례 요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자 누구든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위고와 학력,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갈로 안에 생각이 나서 썼는데, 그 내용은 구약은 이렇게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신약은 또 이렇게 지금 이제 한참 신약하면 이제 바울이나 요한계시록에처럼 종말론을 한참 얘기해가지고, 저도 1992년 그 10월 31일 다미 선교회를 할 때 밤샘 지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1992년에. 그래서 그 온 세계의 매스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미 선교회가 한국에서 미친 그러한 그 영향이 미주 이렇게 교계까지 미쳐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미주에서도 이렇게 파도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 다미 선교회나 바울의 종말론, 특별히 예수님의 종말론은 이렇게 마태복음 지금 읽어 가시면서 보시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이라고 말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AD 70년에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닌가. 뭐 제 말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의 13권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예루살렘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한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그 큰 사건이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이전에 있었다면은 조금이라도 언급이 될 텐데, 전혀 언급이 없다는 말은 그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복음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된 것이고, 바울 서신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종말로서 오신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AD 70년 이후에 기록한 사복음서는 제각각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나 바울 서신의 종말론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구약에서는 지금 메시아를 오는 메시아를 지금 대망을 하고 있는 그 대망, 그리고 자신들은 구약하고 차별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 재림할 걸 기다리는 거, 그 두 개를 기다리는 차이가 말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남들이 제3자가 볼 때 뭐가 다른 것인가,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고 한쪽에는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고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한 내용에 무엇이 다른 것인가. 물론 뭐 다르다고 또 한참 막 그걸 얘기를 하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별로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종말론이 이렇게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별로 오래 전에 대두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4절에 보시면은 이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엘리야하고 에녹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엘리야가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 그것이 바로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는 이 그러한 세대를 요한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대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마치 아이들이 이 놀이할 때 장송곡 연주를 하게 돼요. 퓨너럴 놀이를 하는데 그 장송곡을 이렇게 구슬프게 연주를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곡하지 않는 세대다. 응답이 없는 세대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서 또 이제 요한을 향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이 귀신은 이제 이블 스피릿이 아니고 다이모니온이라는 헬라어 1140번의 단어를 써서 그렇게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하고 달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할 때 포도주를 즐긴다는 것이 그냥 포도주 이렇게 조그마한 잔에다가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3630번에 술고래 대주가 이렇게 말통으로 들고 마시는 그런 술고래 대주가를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도 마태 집에 가가지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다 그랬는데, 그때 든 다른 때도 예수님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같이 그냥 한두 잔 홀짝홀짝 마신 게 아니고 같이 그냥 건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하게, 남들이 보기에 어마무시하게 예수님이 마셨다. 그거 마시고 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마무시하게 예수님이 포도주 주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같이 이렇게 죄인과 세리라도 같이 앉아서 그 포도주를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술고래다 할 정도로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도 예수님 따라가지고 이제부터 그 포도주를 갖다가 엄청나게 그냥 마시겠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한국 같으면 이제 뭐 막걸리
해서 이제 막걸리 한 사발 들고 가서 정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여러 가지 가족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필요하면은 또 그 사람이랑 또 이렇게 막걸리 한 사발 하면서 또 같이 어려움을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이 이 술을 마시기 위해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은 정말 성령님께 기도를 해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뭐 너무 이제 술 주정할 정도 하면은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21절과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미러클을 행했는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여기에서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것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은, 가버나움에 행했던 것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심판 때에 on the judgment of day, on the day of judgment, 그 심판의 날에 더 그들이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초반에 굉장히 앞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초기 사역 때 바빴다, 무척 바빴다, 배 타고 가면서 주무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런 동네를 다니면서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병자도 고치고 온갖 사역을 다 했는데 회개를 하지는 않았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고 자신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제국을 위해서 살았다면 제사장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서지를 않은 것을 보고 그게 된다 질책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서 25절하고 30절에는 이러한 그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 보시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성부, 아들은 성자.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간단한 문제지만 여기에 이제 나중에는 성자와 성령,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늘로 들려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자와 성령까지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문제가 얘기되는 것인데, 그런 삼위일체 문제를 얘기할 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그리고 신이자 인간인 그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믿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교부들의 어떤 논쟁에 의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처녀가 물론 애를 낳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각각의 상황에서 바라보는, 예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필리오케 논쟁. 필리오케 논쟁은 동방 정교회하고 서방의 가톨릭이 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교리 논쟁이 되는데, 1054년에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상 문제에도 있고 또 이렇게 외교 서방 가톨릭에서 잘못 동방 정교회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잘못 파문을 그냥 바로 해버리는 바람에
서방 가톨릭에서 동방 정교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너 파문이다. 그렇게 서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교리적인 문제에서는 필리오케 논쟁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필리오케라는 게 성령에 대한 것인데 이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유출됐다. 그렇게 표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은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으로 동방정교 서방이 같이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서방 가톨릭에서 사정상 이제 성자를 높여야 될 그런 상황이 아들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라는 표현이 바로 필리오 하면은 아들로부터 그리고 이런 말인데 그리고 아들로부터 왜냐하면은 성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문제를 얘기할 때 성부로부터 나왔지만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왔다. 그 말은 이제 성령을 성자 쪽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그 아래쪽에 조금 두기 위한 어떤 그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원래는 동방서방이 이제 합의할 때는 성자와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왔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약속을 깨가지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동방정교에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서방에서 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하냐면은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으로부터 미국 선교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이고 미국의 선교사들은 미국에 이제 개신교가 오게 된 것은 영국의 청교도를 또 쫓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것이 로마 가톨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 암브로시우스 뭐 이렇게 또 교부까지 올라가면은 오리겐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하나 더 이렇게 철학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플라톤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쭉 어떤 역사의 어떤 줄기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거기에 그런 쭉 흐름에서 필리오케를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케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개신교가 이런 문제를 언급하기 굉장히 곤란한 것이 이런 얘기 자체를 나오면은 옛날 그 교부들이 했던 논쟁을 거슬러 올라가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이 성부와 성자 얘기를 하면서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문제가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4개의 공의회가 진행된 것을 그 아웃라인을 알고 있어야 지금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으며 지금의 개신교가 왜 이렇게 됐으며 서방과 동방정교회는 또 왜 나누어졌는지를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쭉 줄기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리로 정립된 서구 로마 가톨릭의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동방정교회는 왜 그렇게 갈라졌냐? 벌써 필리오케를 모르면은 이것이 서방 정교회 쪽에서만 서방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와 칼빈이 16세기 초에 떨어져 나왔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사도 신경 그 어파슬 크리더 사도들은 이렇게 이제 믿는다고 하는 고백 크리드를 그대로 지금도 앞에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은 보면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가톨릭의 한 발을 걸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개혁주의라 해가지고 루터와 칼빈이 떨어져 나왔다가 개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면 왜 또 이렇게 가톨릭에서 고백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을 다 따르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지금 개신교의 위치가 한쪽 발은 가톨릭에 걸치고 한쪽 발은 바깥에 개혁했다고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저도 뭐 공부를 해가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그 니콘 에칼, 이 니콘 에칼이 앞에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이게 가장 이 얘기를 안 하고는 이 문제를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아마 기따갑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막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그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처음에 이제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 다음에 이제 431년에 니케아 에베소 공의회, 그리고 니콘 에칼, 그 다음에 칼케톤 공의회가 451년. 그래서 451 마이너스 325년. 칼케톤 공의회 한 날에서 니케아 공의회 한 날을 빼면 126년이 나오는데 126년 동안 교부들이 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나게 토론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구절 성경의 한 구절로 끝나게 되는 것을 왜 그렇게 126년 동안 신나게 토요일을 몇 세대에 걸쳐서 30년이 한 세대라 그러면 3, 4, 12, 4세대까지 걸쳐서 그렇게 신나게 토요일을 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이 지금의 이제 개신교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개혁주의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것을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니콘 에칼 그것을 이제 외우기 힘드시는 분은 뭐 앞에도 계속 들으신 분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니코의 칼 니코에다가 그 중세 시대 때 천년에 뭐 교리를 쫙 갖다 대가지고 예수 신이고 인간이고 믿을래 말래 그리고 삼위일체 믿을래 말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다 안 믿으면은 이단이 되는 코에다가 칼을 딱 갖다 대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라고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거를 니 코에 칼을 갖다 댔다. 그러면은 이제 니콘 에칼 되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복잡하고 연도수 외운가 생각했는데 니 코에 칼 하니까 그냥 탁 머릿속에 들어와.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고 일부러 안 외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생각날 때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니케아 공의회 뭘 했지 하면 니케아 이렇게 공의회 치시면은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웃라인을 알아야 지금 예수의 신성과 인성 문제 그리고 삼위일체 문제 뭐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예수 부활에 해당하는 뭐 또 마리아의 그냥 테오토코스 아타나시오스 아리우스 모든 논쟁이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한국 개신교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은 여기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많이 외우고들 계신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를 저도 이제 교회 다닐 때 듣게 되면 이 말씀만 구절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야 내가 너무 고생하고 하더라도 다 내게로 예수님한테만 가면은 다 쉬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가 됐던 구절인데 예수님은 왜 위로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번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 그 토라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장막에 읽으면서 딱 정확하게 와닿는 게 이 장막 이것은 바로 안식을
목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바로 다 내게로 와서 쉬게 한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 그 안식은 출애굽기에서든 구약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쓴 거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까지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구약을 예수를 통해 조명되지 못할 때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지금 저도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쓴 건데도 조금 그간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 그랬고, 요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정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좀 다른 관점에서, 물론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새로운 조명이 지금도 한국 개신교, 저를 포함한 모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이렇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딱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는 딱 어떤 틀에 정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시스테매틱한 조직적인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물론 이렇게 한국이 안정이 되고 또 교단끼리 이렇게 잘 좀 뭔가가 뭐 이렇게 잘 될 때는 선교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큰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조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11. After Jesus had finished instructing his disciples, he went on from there to teach and preach in the towns of Galilee. When John heard in prison what Christ was doing, he sent his disciples to ask him,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Jesus replied, "Go back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ear and see.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ose who have leprosy are cur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and the good news is preached to the poor.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As John's disciples were leaving, Jesus began to speak to the crowd about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desert to see? A reed swayed by the wind? If not,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man dressed in fine clothes? No, those who wear fine clothes are in kings' palaces. Then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tell you, and more than a prophet. This is the one about whom it is written,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I tell you the truth.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risen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Ye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he.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until John. And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it, he is the Elijah who was to come.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To what can I compare this generation?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s and calling out to others,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mourn." For John came neither eating nor drinking, and they say, "He has a demon."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and they say, "Here is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But wisdom is proved right by her actions. Then Jesus began to denounce the cities in which most of his miracles had been performed, because they did not repent. "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had been performed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long ago in sackcloth and ashes. But I tell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Tyre and Sidon o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you.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lifted up to the skies? No, you will go down to the depths.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had been performed in Sodom, it would have remained to this day. But I tell you that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Sodom o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you. At that time Jesus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this was your good pleasure. All things have been committed to me by my Father. No one knows the Son except the Father, and no one knows the Father except the Son, and those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은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할 때 souls가 5590번에 이제 푸시케, 영혼이라고 보통 말할 때 푸시케를 사용해 가지고 너의 영혼의 안식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